제가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가면 저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동아리 들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CCC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CC 들어가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첫 교재가 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10단계 이렇게 양육 절차들이 있는데 그 신입생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또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걸 갖고 이제 나가서 사형리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형리를 아십니까?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네 가지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을 잘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두 번째 원리,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행과 선행과 의학과 철학과 여러 가지들 종교를 또 만들어서 이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 그래서 나오죠. 누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시키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런 네 가지 원리입니다. 거기에 영접한 자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죄가 속해지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게 88년도에 제가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이죠. 제가 대학 갔을 때 그 전에도 이 말씀 그리고 이런 교육을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저것들도 교육받고 또다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이 사형리를 들을 때도 그랬고 사형리를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냐면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 인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구나. 인간이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좀 못한데 죄악된 곳에서 더 나은 은혜로운 상태, 더 좋은 상태로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죄 아래 죽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리를 듣고 전할 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아래 있고 어리석지만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 그리고 그 영적인 실제가 인간의 존재 본질이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34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가 영적인 실제이고 존재의 실제이며 이게 진리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예수님이 이건 진짜다, 이게 실제야, 이게 사실이라고. 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짜고 이게 실제고 이게 사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니네들이 믿고 있는 지금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니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체계, 그게 진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24절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또다시 25절에 반복해서 동일한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자,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전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 상태,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아니, 믿기 전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믿기 전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 있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다시 반복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좀 더 그 상태가 뭔 상태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25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듣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 첫 절이 그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지금 들으면 죽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영생, 진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이거를 누리려고 영접을 하지만, 근데 진짜 오늘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이전 상태. 그러니까 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이 밀려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영성을 얻었고 오케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내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뭔가 윤리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상태,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 조금 개선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존재, 이미 심판받은 존재. 어디 아래에 놓여 있다고요?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었다고? 내가 심판 속에 놓여 있었다고? 내가 사망 상태에 있었다고? 이걸 인식할 때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되는 것만큼 우리의 존재 본질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거기로부터 나를 생명으로 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값져지고 보배로워지고 경탄하고 찬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죽었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비록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영원한 눈이 있으세요. 영원한 눈. 이 영원한 눈은 뭐냐면 영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의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초월해 계시다. 다시 한번, 주님은 시간을 어떻게 가고 계시다? 초월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아내야 되지만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 시간 저 너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뒤에서 나를 보면 우리 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 계신 분이라. 우리도 같이 살다가 20년, 제가 12년 지나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살 때는 살아 있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 천년 뒤에 저를 보면 저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보니까 그 영원에서 볼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죽었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인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 먹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돼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는 저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길을 열어주셨죠. 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어요.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전적으로 부패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다라는 용어는 우리들의 이해를 하자면 전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죽음은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었어야 돼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아담과 함께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몇 년 살아요? 900년을 넘게 삽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죠. 성경에 등장하는 몇 년 삽니까? 969세 살아요. 지금은 우리는 한 100여 년 삽니다. 많이 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적으로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남았는가예요. 구약에는 1000년, 신약에는 한 100여 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죽게 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선행 은총이에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목숨값을 담보로 해서 이 육신, 죽어야 될 육신, 영이 죽고 육신이 죽어야 될 이 육신을 100여 년간, 1000여 년간, 구약에는 1000여 년간, 이 지금은 100여 년간 살려주시는 집행유예를 허락하십니다. 영은 죽었는데, 그래서 혼과 육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남겨두신 거예요. 구약에는 1000여 년간, 신약에는 100여 년간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남겨둠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이 나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가죽을 입고 있는 짐승이 죽어야 하죠. 이게 담보물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잠시 잠깐 가리게 하시죠. 나뭇잎으로 했던 거를 한 1000여 년간, 지금은 100여 년간 이 인생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입니다. 그리하여 이 육신이 있는 동안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가 됐고,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예언된 여자의 처녀 잉태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 그분. 그리고 예수 드디어 신약에 와서 여자의 후손, 처녀 잉태, 그것이 뭐로 현실화됐어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하였다, 다 끝냈다, 마쳤다, 채무 이행을 하였다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신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인생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축복. 그래서 일생을 사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이게 중생하여 이생, 일생을 사는 자가 중생하여 영생을 사는 삶, 이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해요.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넣어두셨는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에서 뭐로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 비밀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17절 18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 받아 있어요. 이미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이미 사망 아래 놓여 있어요. 죽을 거야, 사망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이미 당해 있어서 심판당한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그냥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실제예요. 근데 이 영적 실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선 세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이게 육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거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라질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오래전에 다 영접하고 다 믿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그 영접하는 자에게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 축복을, 이 무한한 유산들을, 하늘의 기업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영접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이 영생을 다 넣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비를 다 넣으셨어요. 우리의 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이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은혜를 다 넣어두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부활되고 중생하고 살아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 육체는 옛날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건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에 24절, 25절, 26절 여기는 영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읽은 28절, 29절은 몸의 역사예요. 몸, 육의 역사.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죽은 자들이 이 소리예요. 이건 육이 썩은 자들이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한꺼번에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을 가진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몸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면서 산 영과 합쳐져서 부활로 나오는데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죽은 영을 가진 자들도 몸이 무덤에 있는 몸이 부활돼서 살아나는데 죽은 영과 부활된 몸이 합쳐지는 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형법을 보면요 기소가 돼요. 사형 판결이 내려져요. 이 기소가 된다고요. 검사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판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요.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이 뭐냐면 백보자에서 하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으로,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 엄청난 유산, 영생의 복음, 영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영접에다 다 넣으셨어요. 그냥 믿는다 하는 데마다 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그게 감사해서 더 그냥 고행하고 성경 읽고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우리가 뭘 해 나가지만 이거는 개인의 덕이에요. 개인의 덕.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견덕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덕이에요. 술을 끊고 의를 행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선교를 나가고 주님의 비전을 다해 비전 삼고 목숨을 다해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6월 12일 날 창립기념일 날 그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뭐 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견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설득이 되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으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 은혜를 영접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그분, 나머지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단지 영접했을 뿐인데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